할렐루야.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 함께 또 예배 자리에 하신 우리 월요중보 가족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성탄 주일인데요. 미리 우리 월요중보 가족분들은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선물 받으실 생각에 기쁘시고 설레시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선물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 선물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또 가장 큰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이 성탄 주일 통해서, 주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행복하고 어떤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는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천사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오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길게 하옵소서. 한악한 방이야 날 꿰어도 한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귀하신 주여 날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참 귀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고 막연한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춥고 어둡고 버거운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를 능히 살피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월요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제가 안산 동산교회 2010년 12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년이 지나고 이제 15년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동산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는 날인데, 우리 월요중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개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월요중보팀, 우리 귀하게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당회에서 19번째 큰 스플릿 개척을 봉담 이지구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든 시간이 마치 그 아기를 품고 출산하는 임산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몸에 들어오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낸 때도 있었고요.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막달 느낌입니다. 네,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숨은 가쁘고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알지는 못하겠고 막연하고 초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기쁜 소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도 되겠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온전한 사람, 건강한 육체,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완전하여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참 자주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 온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을 손꼽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인 것을 자랑하고 다윗의 민족인 것을 기뻐하면서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3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난 날을 보니까 큰 일을 하려고 애썼었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늘 큰 일을 계획을 했고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갈고 닦으려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갈고 닦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많은 계획들을 하고 일을 만들면서 앞으로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달려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일생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지나와서 자기의 삶의 뒷자리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육체는 죄와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가족들을 보니 가족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의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은 결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3편 1절을 보면 하나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133편 1절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나를 보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보라가 아니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에 쌓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인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오늘 자랑하려고 금반지를 끼고 왔는데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을 어떻게 할까요? 크게 뜨고 주목하여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도대체 어디에 떨어진 것일까 찾아야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 반지를 찾기 위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며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눈을 크게 뜨고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볼까요, 안 먹어볼까요? 많이 먹어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입이 고급스러워져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좋은 곳을 많이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많이 가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않아도 될까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어야만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해야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선한 표정,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삶 자체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흡족한 것, 그것이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 뺄 것 없이 완벽한 것. 우리가 그 예전에 그 고려 청자, 상감 청자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선도 아름답고 빛깔도 아름답고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하게 색감과 선과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 그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방을 자랑하려고 하고, 옷을 자랑하려고 하고, 머리 스타일을 자랑하려고 하고, 신발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그 표정과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그 무엇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과 언어와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내가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뽐내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정말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벌면, 많은 것들을 이루면, 그러면 자기의 가정이 그 좋은 집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 놓으면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도 그 많은 물건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값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구하다 보니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벌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히려 값으로 살 수 없는 내 아내를 잃어버리고, 내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구에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판단이 맞습니다. 성도님, 지금 값으로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값으로 그것을 다시 얻어내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가운데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셀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가정들마다 삶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내림 같고, 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받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부터 부었는데 그것이 수염을 지나서 그 모든 위에 옥텟을 적시고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줄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쇠잔에 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쇠잔에 진다는 것이 차차 줄어서 매우 약해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이 비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몰아쳐서 우리 육체가 쇠잔해지는 것, 점차 약해지고 밥 먹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에 젖은 손 이불처럼 그렇게 천근만근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라는 그러한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처럼 그 버거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떠한 작은 질병 때문에 그냥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낯선 그리고 어려운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 때문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한 그 일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마음의 우울함과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꼼짝달싹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육체에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육체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책을 읽어서 우리가 영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꾹 잡으면 무너질 것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육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점점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사진 찍는 것도 싫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보배롭다라는 단어와 1절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고 흠모할 만하고 마치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한 뜸 한 뜸 정성을 다하여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 없이 너무 귀한 것, 이것이 보배로운 기름인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 너무나도 선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부어져서 옷깃까지 내림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고생하신다고 몸이 점점 말라가시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 살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머리카락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면서 그 개척의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드시는데 12월이 되면 좀 한숨 좀 돌리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끌고 가시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이렇게 표현을 여러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실 만큼 힘든 상황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버거운 상황들을 주기도 하시고 막연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고 정말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어떠한 것도 제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블럭 하나를 놓으셨으면 마지막에 블럭 하나를 놓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에 퍼즐 하나를 놓으셨으면 마지막에 다 됐다는 마지막 퍼즐 하나를 놓는 것도 저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심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다를 맞이한 여인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1500m 수영을 하는데 이제 힘이 다 떨어졌는데 결승선은 저 앞에 있는데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베드로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잘 걸어왔지만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고개를 들고 바라보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부터 우리의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인생의 시간이 감사함의 시간이 되도록 역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기에 앞으로의 삶 또한 소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짧게는 2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에 40년에 50년에 60년에 70년에 80년에 어느덧 90을 넘기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연약한 내 육체를 보면 내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오고 내 자신이 그 자리로 이 자리에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힘써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보배로운 그 기름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헛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보배로운 기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며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자기 자신이 짓밟으시고 그렇게 완전함을 이루신 완전한 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둔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요, 우리의 체력은 힘이 없고요, 밥을 먹을 힘도 없고 잠을 잘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선함과 아름다움이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험난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 가면 헐몬산, 그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3,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 기운 때문에 이스라엘에 눈이 내리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가면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하나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무엇일까요? 사해 바다인데요, 이 사해 바다는 해저 4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400m나 낮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최북단에는 해발 3,000m나 되는 높은 산이 있고 최남단에는 해저 400m나 되는 그렇게 낮은 지형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스라엘 지역은 높은 그 산도 있고 태산 같은 산도 있고 협곡도 있고 그 지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석회암 지역과 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매우 위험해서 주변에게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고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형을 보면 모든 곳이 돌밖에 없는데 그 돌밖에 없는 곳에 목동이 있고요, 그리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돌 사이에서 뭔가를 자꾸만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뜯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높은 기압과 이 낮은 지형에 있는 그 공기가 서로 섞이면서 아침마다 늘 이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이 광야 지형에 가보면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촉촉하게 적셔 있습니다. 그 사이에 풀이 자라는 것이죠. 그 사이 돌마다 사이에 있는 풀을 양이 또한 염소가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에 돌밭밖에 보이지 않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여쭸더니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여기 모든 광야가 푸른 들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메마른 후에 다시 늦은 비가 내리면 또다시 푸른 들판으로 바뀝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지형과 같이 태산을 만나도 힘들고 협곡을 만나도 지쳐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침 이슬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신랏 같은 희망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의 이름이 어떤 비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때로는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요? 늦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방법대로는 다르게, 때로는 이르게, 때로는 늦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4편을 보면 다시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비록 태산을 만나고 협곡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슬로 인하여 너가 버텨야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른 비를 내리는 자이며 늦은 비를 내리는 자이다. 지금은 너가 힘들다 할지라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의 인생이 푸른 들판과 같이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제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여 보는 분이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42개월 된 저희 첫째 딸과 밤에 잠깐 산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빠 봄이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윤서야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2월인데 봄이 곧 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언제와 끊임없이 물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겨울은 좀 더 시간이 보내야 지나갈 거야. 그런데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봄이 되었을 때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거야. 이 겨울은 꼭 필요한 시간이야 라고 제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울이 있습니다. 춥습니다. 해는 짧습니다. 저는 동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동지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어둠의 시간을 버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시간이고요. 한 해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들에게 압축되어서 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버겁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시편 13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며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요즘에는 제가 원래는 안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서 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제가 봉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사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의 조남과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슬이 온 지면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그 옷깃까지 내린 같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러우시다면 예배로 동참하시거나 봉담 동산교회로 오시면 아침마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봉담 동산의 예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 완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옷깃까지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슬을 공급하여 주시고 늦은 비와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봉담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영생의 삶으로 아름답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힘써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우리의 모든 호흡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깊은 한숨을 쉬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깊은 험곡을 만난 것 같고 태산을 만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시고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신 주님, 메마른 인생과 같은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깃까지 보배로운 기름을 나의 영혼 가운데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모하오니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메마른 장작과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에 메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들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같이 앞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과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아버지 힘들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버거우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 내 육체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양을 치는 것이 힘듭니다.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그렇게 한숨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돌본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크신 팔을 벌리셔서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 갖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아버지 아름답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빈잔을 채우시며 아버지 능히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은혜가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잔인하게 아버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십자가에 놓아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짓밟히게 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찢겨지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무한한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있고 아버지 모든 죄를 멸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혜를 꺾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아버지 그 능력이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에 아버지 의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정말 완전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정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 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주님의 도우심들을 아버지 충만하게 경험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교구 신영임 권사님, 남편 손관호 집사님의 교통사고로 머리, 어깨, 팔, 다리, 인대와 부분 골절을 입었습니다. 위로의 은혜로 붙드시고 폭포수 같은 치유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현수 집사님, 월피동 사교구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6교구 박창윤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딸 큰딸 하나 자매, 양수 터지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날짜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아기 또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모와 아기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인 권사님, 고현수 성도님, 우리 박창윤 집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큰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영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 갑작스러운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와 어깨, 팔과 다리, 하나님 아버지 인대를 다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혈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불편한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박정현 집사님, 아버지 우리 큰딸 하나 자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확한 날짜에 태어나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15교구 한인순 권사님, 우리 고3 김정훈, 중3 이유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15교구 김윤희 권사님, 26일에 보는 시험 결근 처리되지 않고 시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3월에 SK 이적 전까지 끊이지 않고 일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교구 강경숙 집사님, 육신의 피곤함으로 예배의 자리는 지키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한 마른 뼈가 일어남같이 하나님의 군사되어 일어나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승 권사님, 김윤희 권사님, 강경숙 집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인승 권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윤희 권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16일에 보는 시험 가운데 결근 처리되지 않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3월에 SK 이식 전까지 끊이지 않고 일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수 집사님, 아버지 주님의 피곤함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넣어 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교구 박영민 집사님 큰아들 오늘 취업 면접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면접 보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교구 강연아 집사님 하나님 이영숙 권사님이 오전 9시부터 백내장 수술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밝게 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명의 성도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 혼란과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강연아 집사님 박영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비가 일어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처와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기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연아 권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 오전 9시부터 백내장 수술하오니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눈으로 밝은 시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영배 집사님 큰아들 오늘 시험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면접 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지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무명의 성도님 새 아버지가 위암 투병 중이십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곁에 있는 엄마의 마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임마누엘 주인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월 18일에 친정 어머니가 검사 기도 요청에서 친정 어머니 검사가 기적의 결과로 2개 중 1개의 담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부분 수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병원 트라우마가 있으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한번 기적과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아나서 질병으로부터 담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육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무명의 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여 투병 중이신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신 아버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이 주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곁에서 돌보시는 엄마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그 삶과 마음 가운데도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보배로운 그 기름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8일에 기도 요청에 의해서 친정 어머님의 검사가 기적의 결과로 담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 하나의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보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또한 2025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산교회의 기관과 교구에서 사역하는 많은 교역자들, 또한 많은 보직의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상황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주님의 교회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들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의 모든 국가 기관, 또한 동산선교원과 동산고등학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동산교회의 이 귀한 사역이 계속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후 장기 결석자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삶이 되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9번째 큰 스플릿 개척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개업들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 입원, 사고, 소천, 아픔을 겪는 가정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있는 안산 땅과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 가운데 희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관공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의료와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안산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사업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 사업체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 그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그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가정도 안정될 수 있는 축복들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과 경찰과 소방관들 일함에도 불구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안정을 주님께서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이 땅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땅과 이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산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안산 동산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고 삶을 찾아가며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산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병원과 교육기관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의료기관들과 복지관과 아버지 그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들이나 모든 오너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체 잘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가정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영광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월요 중보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들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온 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인류의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사 하나님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어두운 현실들 가운데서 힘들게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국 곳곳마다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월요 중보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동산교회와 안산 땅과 나라와 온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도우심으로 아버지 함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들마다 회복의 역사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며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를 위하여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월요 중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안산 땅 가운데 나라 가운데 또한 온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월요중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섬김이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마다 기도 응답의 기적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이렇게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리며 또한 기도의 응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 내용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서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 팔을 벌리고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상황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또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